자, 오늘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저희 목사님께서 공주에 있는 공주에 있는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들에 가서 같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에 아직 뭐 교회로 설득을 그러진 않았지만 어떤 상황인지 보시고 갔기 때문에 오전에는 제가 인도하고 오전 성경 예배 시간에는 윤지원 형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잠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저희 저희 책에 나온 복음 쉬운 전도라는 이 책의 내용에 기반을 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들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전도로 약 3,000명 가량의 구원받게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사도행전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2장 41절입니다. 2장 40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역동적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날에 3,000명 가량의 혼이 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이때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 가량 되는데 만약 이 한 사람이 한 명을 1년 동안 한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면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6,000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6,000명이 또 한 명씩 1년에 한 명씩 뭐 매일 하루에 한 명이 아니라 1년에 한 명씩 복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온다면 그다음에 12,000명 1년 뒤에 그렇죠? 그다음에 24,000명 이렇게 되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자랄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계산해 보니까 약 이 초대 교회부터 한 29정 정도가 되면은 원래는 전 세계가 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계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만큼 지금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명 정도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1년에 한 명씩 구령한다면 내년에 전체 믿는 사람의 인구가 2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안 짓고 무엇을 안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인가 해야 될 의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여러분 기쁨을 누린 것처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낚시를 저도 요즘 보니까 낚시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낚시 방송도 있고 그런 저희 같이 일하는 택배 일하는 친구들도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낚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낚시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전 낚시 잘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 아버님은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저도 한번 낚시한 적이 있어요. 비가 막 오는 날에 낚싯대를 대고 있는데 비가 막 오니까 어떻습니까? 막 쓸려가잖아요. 고기가 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다가도 어떤 고기가 걸렸나 봐요. 걸려 잡혔어요. 입이 잡힌 게 아니라 옆구리 같은 데 찢어서 잡혔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1년에 한 마리 정도 잡지 않겠느냐. 막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잘할 줄 모릅니다. 나는 낯선 사람과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필요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관공서나 어떤 데 가서 필요한 것을 사거나 필요한 일을 해야 될 때 여러분 낯선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낯선 사람에게 물어봐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 어떤 누구도 그것을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되고 운전면허증을 따야 되고 뭘 해야 되면 여러분들 그런 걸 하는 것이죠. 낯선 데 가서 새로운 걸 처음 하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식도 쓰고 돈도 내고 뭘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어떤 일을 들었냐면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러 갔어요. 근데 마트에 가면 계산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처음 본 사람 있잖아요. 처음 본 사람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카드를 주고
결제하고 묻잖아요. 가끔 그런 사람 묻잖아요. 이거 왜 사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거 대답하잖아요. 처음 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낯서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우리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에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볼 수 있는데요. 10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라 하냐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구절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복음에다 다 전하고 나서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믿고 구원받는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다음 구절이 이 구절까지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12, 13,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성경에 이렇게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보유하시려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나왔죠? 성경이 기록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것에 인하여 오히려 부끄러움 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구절은 또 다른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끄럽다 부끄럽지 않다를 판별하는 기준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가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왜냐하면 복음은 누군가의 선포를 위해서, 누군가의 전해줌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은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어진 성경 한번 볼까요?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자기를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들으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지 않으셨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을 반가운 소식을 가져온 자들의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주의 이름은 정말 놀라운 이름인데 그 이름은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하는 분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면 부를 수 없죠. 우리가 믿게 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분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는데 근데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까 첫회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첫날에 3,000명의 혼이 주님께 인도되었고 근데 그게 매일 1년에 한 명씩만 증가된다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복음이 선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이 주십니다. 근데 그분의 그 복음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는 들려지지 못하는 것인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건가? 무엇 때문인가? 여기는 근데 그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복음은 선포된 사람에 의해서 선포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으로도 오늘 성경 구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도 그분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고
다른 능력을 통해서 하실 수 있지만 그분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한 사람의 전파자를 통해서, 선포자를 통해서 전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선포자로 여기 되어 있는 그 성경 구조의 영어가 뭐냐면 프리처예요. 이 프리처라는 말은 뭐냐면 단지 설교자나 목사나 이런 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가 전하는 것입니까? 복음 전파자, 이벤젤리스트가 있는데 그런 사람만 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 모두가 복음 전파자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로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하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라 하나님의 지혜시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십자가를 선포함이 바로 그것이 복음 선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시는데 뭐냐면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때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긴 있겠죠. 근데 거의 없죠. 그렇죠?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드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중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굳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특정한 일을 특정 방법으로 하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 선포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세 명의 사람이 구원받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입니다. 여기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모습이 나와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26절, 27절,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기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대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들어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기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디오피아 사람이었죠. 그럼 국고를 맡고 있는 큰 권세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배하기 위해서 고국에서 먼 타국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병거를 타고 그 먼 길을 왔던 것이죠. 우리 세계 지도 보면 알겠지만 그 이디오피아 이스라엘이 그리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거리를 멀리 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8절에 보시면 그거 말하고 있죠.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리고 그는 그렇게 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했던 사람입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보시면요.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일렀을 때 그가 다섯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하였더라. 자, 그가 바로 이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읽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참으로 신실했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배로 왔고 멀리 왔고 또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고, 그러나 무엇이에요? 그가 막다그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데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도 뭐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전도지도 많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처음 읽었던 한번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보시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 중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복음 전파하면서 일어나 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 가라. 여기서 성경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밑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20절, 그가 일어나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가 순종해서 그에게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그분 앞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이 내시와 같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정말 선한 사람. 제가 그 인도에 갔을 때 여러분들 인도 보시면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도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가 전 세계적으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도에 갔는데 인도 델리에서 어떤 사람들 만났는데요. 그분들은 보통 인도 사람들과 달리 얼굴이 우리나라 사람과 비슷해요. 근데 인도의 동북부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인도 동북부 쪽에는 그 미얀마하고 가까운 지역인데 거기는 그 크리스찬 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도는 거의 대부분 힌두교인데 거기는 크리스찬 주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침례교 선교사들이 많이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해서 그 주가 아예 기독교 주가 있어요. 몇 주가 있어요. 동북 7개 주가. 그런데 근데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다녀야 되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게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내시처럼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죽음의 의미에서 정확하게 설명해준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읽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사람들이 지내고 뭐도 하고 무슨 명절도 지내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내시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8장 뒷부분 볼까요?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거기로 내시로 데려가 그의 대언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며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경청하지라. 그가 읽는 성경 기록 부분이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떡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었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게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하였더라. 그리고 빌립이 말하고 있죠. 34절 보시겠습니다. 내시가 빌립에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하며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를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침례교회라는 걸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킹제임 성경을 그것도 얘기해야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도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가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선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그 많은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빌립이 전했을 때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것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3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름에 내시게 이르되 보라 여기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드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들 빌립의 증거로 인해서 내시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죠. 내시는 이전에 어땠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누군가 알지 못했죠. 그래서 고민했죠.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이라고 설명하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전하고 그것을 믿고 그 담대하게 말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한 사람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바로 예수께서 누구신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배했고 멀리 와서 하나님 경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을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 성경을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구했고 그것을 갖고 있었고 읽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그 많은 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0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의 부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도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독실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독실한 사람. 성경이 독실한이 표현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어떤 사람이 독실한.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그는 독실한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을 잘 존중해 주지 않아요. 그렇죠? 개처럼 여기고 멸시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조차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물도 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도 저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항상 많이 하십니까? 항상 하십니까?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상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정말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저도 비교할 때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 말도 함부로 할 때도 많고 사람들 무시할 때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걸 볼 때 어떤 마음이 느끼십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가 가야 할 길은 어떻습니까?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독실해도. 3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보시면요. 3절부터 약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 10장 3절 6절입니다. 시작. 낮에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이르되 고넬리야 너는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은즉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와 함께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가 내게 말하여 주리라 하더라. 여러분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지 않습니까? 왜 천사가 와서 직접 전하면 될 것을 왜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들으라.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는 거죠. 한 단계 거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천사에게 복음을 전하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천사에게 복음을 전하도 허락되지 않았죠. 바로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저만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고 다른 어떤 이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라는 시몬을 부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준비하시고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보시면요. 앞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보시면 19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라. 여기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를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 빌립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갔을 때 넷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기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앞에 여러 가지 환상의 얘기가 막 나와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준비하신 것이고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갔습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갔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인들을 상종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이었어요. 되게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에게 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셔서 준비를 다 하신 것이죠. 일어나 가라. 베드로 그들과 함께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 온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의 편에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하며. 여러분들 아까 처음 읽었던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4절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말씀. 이에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 묻게 하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떠나 요바에서 오던 형제들과 그들과 함께 가니라. 이 동일하게 그들 갔죠.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을 기다리더라.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여 그들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거늘. 고넬료는 자기가 기다릴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같이 친척들도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34절 말씀하셨죠.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4절 보시면요.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세 부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두루밖에 살펴보지 못하고 오늘 끝내려고 할 것 같은데 마무리해 보시면요. 여러분들 첫 번째도 빌립도 그랬고 여기 베드로도 그랬고 그들은 그분께서 일어나 가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주위에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말한다면 다른 것이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에게 전도지 한 장을 여러분이 준다면 이건 제가 아는 형제님이 만든 건데요. 이 형제님이 이거 전도지 어떻게 쓰냐면요. 이 형제님 좀 숙기가 없어서 잘 사람들이 얘기 못해요. 그래서 이 형제 하는 일은 이 전도지를 차 앞에다 꽂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종이가 두껍잖아요. 잘 안 젖고 하기 때문에 쓴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말할 기회가 있다면 얘기하는 것이죠. 아,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활하셨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사람들이 너무나 사악해서 복음을 듣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 그 제임스 낙스 형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사악했습니다. 세상은 소돔 시대도 그랬고 사도행전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님 모르는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 중에 많은 사람 구원받지 못할 수 있을지라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지를 천 장을 나눠줘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만장을 나눠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정말 가치 있을 것이라고. 한 사람이 그것을 읽기만 한다면 가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복음이 우리에게만 매이지 않고 우리 교회만 매이지 않고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